말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쟁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간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영견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애들이 김밥을 먹을 때 자기가 싫어하는 시금치는 다 빼버립니다. 단무지도 빼버려요. 당근도 빼버립니다. 남은 게 뭘까요? 계란. 계란 싫어하는 애들은 또 계란까지 빼버립니다. 남겨두는 것은 햄? 그 정도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요소들 중에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요소는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대 만에 나온다는 것은 주목을 별로 하지 않아요. 400년 동안 어느 나라에 애굽이죠. 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말이 400년이지 그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그 약속 기다리다가 다 죽어요. 400년의 세월 동안 여호와께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우리를 구출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 이스라엘의 후손, 자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했죠.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죠. 언약을 세우시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것이 언약 체결식이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은 언약 체결식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언약 체결식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언약 체결 안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소들이 다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화덕이죠. 이렇게 생긴 그 화덕구이, 그 피자집에 가면 꿀떡이 있고 이런 연기나는 화덕이 있고 횃불이 보이는데 연기나는 풀무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임재라는 것은 분명하죠.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다라는 것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신다. 어떤 사람들은 언약을 어길 시에는 쫓겨버린다. 이런 말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그 요소들, 언약의 요소들이 지금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요소들 하나하나들이 모두가 다 지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을 증가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준비하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죄가 뭔지를 자기 몸에 선언한 거예요. 죄가 뭔지 아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오늘 본문 언약 체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신과 인간이 협력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신다라는 사실은 인간 상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죽음으로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죽음으로 세우시느냐라고 할 때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 섬기는 나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내용 전체가 무엇을 보여주는 요소들인가 라고 하면 이게 바로 언약을 보여주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을 보여주는 요소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방에서 객이 되는 요소도 들어가야 되고 이방인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요소도 들어가야 되죠. 400년 동안 그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요소도 들어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괴롭히는 자들을 징치하는 것도 들어가야 돼요.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것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 요소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언약, 새 언약을 증거하는 요소들이라면 그 요소,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경히 여길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 하나의 모든 요소 속에서 새 언약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언약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납득이 안 되죠. 구약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약 백성들, 성령 받은 자들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십자가를 증거하는 말씀이 되죠. 모든 만물이 아들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아들을 위하여 지어졌잖아요.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언약에 필요한 요소들이 언약이 완성되는 요소들이죠. 달리 말하면 언약이 완성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들의 관심은 약속이 이루어진다에만 있잖아요. 이 땅을 네가 차지하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 전의 과정들은 다 빼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빼버려. 그건 의미 없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게 되면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생들이 사는 내용도 기록해놨어요. 그것을 주님 쪽에서는 언약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다 끌어당겨버리죠. 사람들의 관심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관심은 언약이에요. 새 언약에 관심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증거하는 인생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 전체가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주께서 살리시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삶 가운데 자기 스스로
나누는 거죠. 아까 애들이 김밥을 먹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외에는 다 골라내는, 여기 우리 모임에 오는 애 중에 하나 있어요. 김밥 먹을 때 다 골라내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이것은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거고, 이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약속을 언제 주시겠습니까? 라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 자체, 희생제물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야, 나는 죽어서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꼭 봐야 돼. 아니야, 넌 못 봐. 넌 가야 돼. 가는 요소조차도 이미 말씀 속에 들어와 버렸죠. 언약 속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 요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로 완료되기 때문에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모든 요소들이 어린 양의 피공로를 자랑하게 하시는 주께서 살리시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이 그러한 거예요. 내가 골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자기 백성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필요한 요소들을, 내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골라내어서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주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셔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새 언약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한 일들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